2026년 5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11일차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현재를 사는 성도들에게 거울로 작용해서 본보기가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게으름과 악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성도가 성도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길로 그들이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는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금석으로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느냐고, 없애지 않느냐고. 시금석이기 때문에요.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거든요. 자,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신천지 복음방에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들어달라라고 처음에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1번째를 지나서 15번째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들을 분별하라, 종교세계 바라보기,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말을 해온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자, 이들은 이번 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과 사탄 소속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내용을 들어서 기성교회와의 자기들과를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기성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을 확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예수님의 비유 잘 아시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 묻힌 보배를 발견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밭을 사서 그 보배를 차지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말들을 신천지는 들어서 야, 니도 너도 이 보배인 신천지 말을 들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말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작용해서 네가 듣는 이거를 못 듣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너는 천국에서 탈락되는 거야. 이런 형태의 무언의 압박을 해서 비유의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신천지에서 세뇌받고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인 가족과의 그 대화를 통하거나 그 기성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 버립니다. 교회와 관계와 그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끊어 버립니다.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공들여 놓은 그 상황에 끼어드는 모든 것을 사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차단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현대에서 이 상황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본다면은 밭에 보물이 묻힌 것을 알고 다 알고도 이것을 숨긴 채로 밭주인과 계약을 해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그 계약을 했다면은 이것은 밭주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것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법을 보면은 이것은 사기죄를 성립하게 하는 구성 요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낮은 자 교회 설교를 쭉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쭉 해 놓은 연속적으로 해 놓은 몇 주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풀이 기승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들과는 약간 좀 시각이 다른 형태에서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은 11번째 강의를 통해서 미혹의 초입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애매한 구절들을 들어 가지고 자신들은 이미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너도 들어보면은 이렇게 훤하게 돼. 이런 뉘앙스들을 풍겨서 호기심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들로 풀어준다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이렇게 몰랐어?' 이런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노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늘에 천사의 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나?" 뭐 이렇게요. 이들은 요한계시록 5 장의 말씀과 또 시편 103편 20절,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니엘서 7장 9절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천사에 대해서 널어 놓습니다. "봐라. 성경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성교회 목사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 이렇게. 왜 이야기 안 하는가 합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된다고.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죽은 아벨과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를 만나서 죽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는 것 아닐까?' 요렇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니까 자신들 말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요 길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10일 이번 10 일간의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성교회 목사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배워야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이렇게 결국 기성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로부터는 길을 닫게 되죠. 이 기성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신천지 안 가는 척하고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게 되면은 잠이 온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태초 이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한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오라는 배우고 오라고 이 세상에 보냈고 이것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설명용 그런 교보제로 사용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사이비 존재, 그들과 같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벌컥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뭐야 그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들은 다 존중하고 평등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 성경을 똑같이 보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탄은 성도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나쁜 존재다.'라는 이 프레임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이지만은 이 미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지는 그 존재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욕심, 탐욕을 쫓아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성도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 사회 통념상 그 법상 규정하는 이것은 기초로 깔고 가야 되고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넘는 하나님의 법, 그렇게 어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 하고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의 법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해한 자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단순히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스스로 판단하여서 형제를 심판하는 그 삶이 바로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바보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 판단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사회윤리와 인간의 법을 초월하는 그런 초법적인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고지 꼭대기 올라가기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이며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행위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행위들,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하는 것들은 숨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기성교회들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쟤들이 이것도 안 지켜 저것도 안 지켜 이렇게 말이죠. 바로 유대주의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했죠. 이런 것들을 요즘 말로 내로남불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우리 선조들이 참 사자성어로 잘 나타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견강부회, 혹세무민, 곡학아세, 위록지마. 참 잘 해놨죠. 신천지를 표현하는데 딱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기성교회를 악의 축으로 몰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기성교회 목사들을 까죠. 기성교회들 전체를요. 이것은 북한 공산당과 정치인들이 잘하는 수법이죠. 공격 목표를 하나 놓아두고 그것을 공동적으로 대처해서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이것 말이죠.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10일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요한복음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했다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성령과 악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이분법적으로. 자신이 보혜사가 되고, 그러니까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성령이 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성령은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이고 거기에 속한 자들이고, 악령은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게 성령과 악령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안에 이미 재림해서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이미 임해서 신인 합의를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혜사이다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거기로 모든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교주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뇌된 사람들은 이것을 또 믿고 있고요. 이렇게 이만희와 그에게 임한 그런 예수님의 영, 하나님을 합해서 그들은 삼위일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교주를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집중 말로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하지만 뉘앙스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또 이미 세뇌된 신천지인들 역시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어 존재가 교주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기사 요즘은 교리를 슬며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임박한 그런 죽음을 대비하고 또 후계 구도를 갖추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1931 년생 그 93 세의 노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자막에 띄어진 그 네 가지의 성경을 들이밉니다. 이 성경 구절을 드는 이유 역시 교주 이만희가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달아 통달했다라는 그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인데, 그 사탄은 어 계시록과 이사야서, 베드로후서, 또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그곳에 감히 마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빛 속에 어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앞에서 일하시고 옆에서 일하시지만 인생들은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늘 성도의 마음속에 자정해 계시고 절대 떠나시지 않고 안 떠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소속과 사탄의 소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면서 기성교회를 까는 말을 간접적으로 슬며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귀와 천사의 전쟁 구도 이렇게 슬며시 대비를 시키죠. 그리고 그들은 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천사가 몇 명인지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말합니다. 천사의 수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만만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만만이다 이런 말은 어릴 적에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보면 부모님이 "야 너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이들 대부분 대답이 똑같죠. 천편일률적으로. "하늘만큼 땅만큼요." 이렇게 말하죠. 이 천천히요 만만이고 이만만이라는 것은 막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다라는 것을 사람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존재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끌어들인 단어가 바로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들은 사단의 역사는 이렇다 이렇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내놓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법과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딱 그 짝입니다. 신천지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내용들을 눈 딱 감고 기성교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절대 없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웃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들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정의도 꼬아서 자신들이 말하는 성경이 아닌 자신들만의 성경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결론은 신앙이 약하고 멘탈이 약한 그런 기성교인들을 기성교인들의 이 마음속에 그 탐욕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탐욕이 존재하잖아요.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이 탐욕을 잘라내는 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그들은 그 탐욕을 이용해서 유혹을 해서 신천지인들이 되도록 하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도록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시행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방 교재들로 통해서 이 포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소속과 사탄의 소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선악과로 존재하는 그런 그 탐욕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경계입니다. 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너는 그 악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싸움과 성령의 검이 잘라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내는 세마포 흰옷으로 표현된 그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도의 탐욕을 잘라내고 마지막 입히시는 세마포 흰옷을 입히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잘라져 나가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탐욕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 탐욕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진들도 그 탐욕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거울로 경계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이것처럼 신천지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고 깨닫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본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여러 무교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 가짜 목사들, 가짜 신자들도 있죠. 그들 역시도 '아 저 사람 참 나쁘다.' 욕할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라를 구나를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천지로 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 닥치기 때문에 가정은 소홀히 여기게 되고 저 사는 그곳에 자신도 모르게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넓은 시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 말씀으로 처음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바벨론, 로마 등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와 같은 그런 짝퉁 사이비 종교들도 이용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시금석으로 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 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록된 것은 성도를, 택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야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채찍이 오게 된다면은, 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가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되고,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자체가 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뭐 요 길로 조금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렇게 홀로 두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두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고 항상 지키고 보호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하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탐욕의 마음에 지지 않도록 그렇게 독려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이 시험을 물리쳐 달라고 성도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시험 통과해야 된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이 시험이 없어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물려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내 원이고 하나님 원대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신 것 잘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에 있지 이 시험을 겪지 않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시험장, 훈련소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세상에서 겪는 이 시험이 말이죠. 성도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띄어진 자막을 꼭 보시고 들어주세요. 신천지는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그들의 주장하는 교리가 판치는 이 세상의 홍해의 바닷물처럼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한 그런 많은 물과 같은 그런 가짜 복음들을 마구마구 강같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 가짜 복음에 쏠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내려가도록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단의 쫄개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토해내는 사단의 쫄게 된 이 사이비들의 가짜 복음, 많은 물, 홍해 이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길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토해낸 물을 땅이 삼켜버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함께 겪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넓은 사막 가운데 작은 존재인 그 머리바 반석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양의 문이며 성도의 살 길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러 하시고 독수리 두 날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도를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도록 하셔서 강제로 길을 열고 듣도록 하셔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을 성도의 마음속에 한자 한자 각인시켜 버리시죠. 구약의 그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고 이렇게 어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나오죠. 이것이 성도가 뱀이 쏟아내는 많은 물에서 그곳에서 건져내게 되는 유일한 길로 등장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사단의 졸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탐욕으로 빠르게 쫓아가도록 이렇게 늘 쏘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그 쏘사김에 먼저 귀 기울인 자가 바로 하와지요. 바로 그 선악과 먹은 존재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이 현세를 살고 있는 존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탐욕을 끊어내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귀에 달콤한 달달한 소리로 속삭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말이죠. 이제 사탄은 가짜 복음을 홍수같이 그것을 진리인 양 세상에 많이 봐라. 이게 세상에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진리야.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쫄개들 사이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사단의 졸개는 늘 세상에 널린 이 이단과 사이비들 이들뿐만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 놓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잘 이 성경의 그 구절들을 잘 지키고 잘 어 행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 또 주식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그 또 이곳에서 열심히 해 갖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을 늘어 놓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쫄개들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라고 하십니다. 가인에게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복음이 행행하는 이 세대의 성도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을 떠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그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하나님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든든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되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성경은 성도들에게만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훈되어지면서 후대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할 줄 아는 눈이 뜨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